자, 오늘 이제 스데반이 붙잡혀 왔죠. 공회에 붙잡혀 와서 공회원들 앞에서 오늘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묻죠. 변론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실이냐,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또 행한 것들이 사실이냐, 인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변론을 이제 하는 거죠. 공회원들 앞에서. 그런데 변론이 아니라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왜냐하면 변론은 해봤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의견,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논리에 스데반의 말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죠. 다 거부하죠. 그건 하나의 형식이죠. 형식. 스데반을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죠. 정말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형식으로 스데반을 공회원들 앞에 세워서 묻는 거죠. 네가 사실이냐, 이것이. 이때에 스데반은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들에 대한 변론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다 이걸 할 수 없어서 이제 잘라서 오늘 8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이 두 가지 큰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함으로써 그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의 무지,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고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은 스데반이 상상하지 않죠.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지적해주고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오늘 8절까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여기서 큰 사실을 스데반이 그 공회원들 앞에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동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아멘.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스데반이 두 번 옮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할까요?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공회원들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전 안에 계시다. 성전 밖에는 안 계시다.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성전 안에만 계시다. 그래서 그들은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오고 그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며칠 걸어서 와가지고 잠을 자면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 그 유대인들은 이게 자부심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 지역에 있고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한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런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1차 갈대아 우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인 하란, 갈대아 우르로 옮겼고 거기서 다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지금 이곳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옮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모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고 그 땅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다? 이게 아닌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힘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이 물을 터뜨릴 수 없잖아요. 양무리를 이끌고 자기 일행과 함께 이동하면서 가는데 물이 필요한데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종들이 땅을 파면 이전에 물이 나오다가 물이 안 나와서 폐해버린 우물이에요. 근데 그 우물에 가서 땅을 파면 물이 솟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이 나오지 않아서 버린 우물이에요. 근데 그 우물을 아브라함의 종들이 가서 파면은 이상하게 물이 나오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거 우리 우물이 하고 빼앗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파면 또 거기서 물이 나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의 그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공회원들에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과 묵상하고, 저는 어느 때 깜빡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느 때는 제가 찬송하다가도 내가 지금 2절을 끝나고 4절을 해야 하나 3절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느 때냐면 내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영이 내 안에 와서 무슨 생각을 주실 때,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감이 올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찬송하다 보면 내가 2절을 하고 4절인가 3절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운전하며 가면서도 묵상하면서 갈 때, 혼자 제가 운전하며 갈 때 찬송을 틀어놓거나 방송 설교를 틀어놓거나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어떤 영감이 올 때, 제가 깜빡 어떤 때 운전하다가 속도를 너무 빨리 갈 때가 있어. 속도는 항상 제가 속도 계기판을 보고 또 내비게이션도 보면서 가는데, 어떤 그런 영감이 내게 올 때는 그 생각을 하다가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속도계를 못 보고 내비도 못 보고 빨리 가다가 어느 때는 제가 속도계가 있었구나, 카메라가 있었구나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디만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어디든지. 우리가 산에 가면 산에, 바다에 가면 바다에, 우리가 시장에 가면 시장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면 그들과 다투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서 그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설교를 통해 두 번째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가 네 자손을 번성시키며 복을 주리라, 큰 열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갔다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3절을 우리 한번 3,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 4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이사하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놀라운 복과 번성의 복을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도 뭐 이루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을 주거나 자식이 생기거나 어떤 번영하는 어떤 눈앞에 어떤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해 갔다는 거예요. 이걸 스데반이 지금 이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해요. 눈에 보이는 것, 성전, 율법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들은 인정해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나가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갖지 않았다. 아무 것이 안 보여도, 아무 것이 없는데도, 자식이 없는데도, 눈에 보이는 어떤 일도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허벌판에 세워놓고, 내가 여기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여기서 큰 열국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번성시켜 주리라. 여러분은 그럼 어떨까요? 눈에는 허허벌판,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어져요? 예? 믿겠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 것이 보이지 않는데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아무 것이 없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약속만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약속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 우리하고 동떨어지고 현실과 동떨어지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이런 약속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약속에 대해서 스데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이 공회원들, 유대인들 앞에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옛날에 벌써 하나님이 그에게 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다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네가 이맘때에 자식이 네게 있을 것이다, 앞으로. 안 믿었죠. 그런데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그대로 돼요.
요즘 우리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새벽에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돼요. 행하는 대로 돼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엘리야에게 임하여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그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앞에서 아무 것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믿고 갈 때 뭔가 우리에게 좀 붙잡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뭔가 우리 생각을 바꿔주실 만한 어떤 눈앞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 일어나야 우리가 믿고 갈 텐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봐, 너 믿고 가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고 네가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걸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아무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지금 공회원들 앞에 스데반이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절대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멘.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해도 소용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셔요. 반드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극대화시키고 장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이길 일을 주셔요. 그 이길 일을 우리가 받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느 분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저는 큰일 났어요. 가슴이 덜컹해. 왜요? 누구가요? 코로나19 걸렸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번째 애굽에서 장자를 죽게 하는 그 징벌을 내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를 받고 화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고 답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을 나눴지만 문제도 주시고 답도 주신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 주셨어요. 애굽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들의 장자를 쳐서 죽일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 놓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리라. 여러분, 코로나19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뭐예요? 누구예요? 어떤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일삼고 쾌락을 일삼고 일락을 삼고 자기 위주 본인 이기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죄악에 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죄악을 살면서 죄악에 더 깊이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겁을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두려웠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애굽 집에만 들어가서 애굽의 장자를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물질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체,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물이에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우리에겐 복이에요. 이걸 스데반이 지금 깨우쳐주는 거예요. 공회원들 앞에. 당신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 믿음은 보이는 것 때문에가 아니다. 눈앞에 무엇이 막 쌓여지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가 아니다. 안 주셔도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믿음은 거기서 오히려 더 필요하다. 거기서. 아멘. 아무 것이 없는 데에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권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가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을 때 나도 기도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구나. 언약을 봐야지 눈에 나타난 어떤 현상을 보고서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대? 나타난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것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언약이라면 그 언약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갑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스데반이 공회원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보이는 어떤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나타난 결과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응답의 선물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잡는 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선물 붙잡다가는 미끄러져요. 실패해요. 나타난 것을 붙잡고 가다가는 실망해요. 반드시 권합니다. 언약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 안 보이고 아무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